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이제 사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제 드디어 공개적으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이후에 이제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투는 그냥 전투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어떤 왕으로 세워졌는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쇼케이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왜 왕을 원했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사울이 이런 암몬과의 전투를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왕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한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쟁을 나아갈 때에 사울이 나가자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을 왕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암몬으로부터의 승리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납득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사울이 우리의 진짜 왕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를 보며 부러워했던 그들의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또 기뻤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각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주셨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승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을 보는 눈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왕정 제도라는 새로운 이제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구시대적인 사람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그 역사적인 무대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그 전에 마지막 설교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단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루에 몇만 마디 말을 할까요? 정말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평생에 살다가 가다 보면 정말 많은 말을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유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무엘은요, 이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 앞에는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서 있고,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늙어서 힘이 없어 보이는 나도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사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시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들들도 옆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판단하고 섬겼지만 이제 나도 내 아들들도 내 옆에 있는 사울 왕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 행적이 어떠했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봐왔던 나의 행적이 어떠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소나 나귀를 억지로 뺏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자신의 이런 순전함을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실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왜 이렇게 자신의 순전함을 많은 백성들에게 확인을 받고자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약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정말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그냥 이 말 그대로만 해석해 보면은 난 약간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순전했는데 왜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라고 억울함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물러나기 마지막에 자신의 순전함을 이렇게 증명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위를 더욱더 세우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순전함을 후세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했던 말들 중에 보면요, 빼앗았느냐, 압제하였느냐, 속였느냐, 받았느냐라는 이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들은요, 동일한 순서로 이전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상 8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의 연로함과 아들들의 악함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데 왕정제도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었냐면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은 너희 재물과 너희 자녀들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그들은 너희를 압제할 것이다. 그래서 왕은 너희들을 강제 노역시킬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두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키울 것이다. 즉 속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의 이 자기 호소는요,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 당장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울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순전했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전함으로 행하라 라고 사울을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은요, 약간 해석하기가 힘든데요,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나 염소나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를 내가 옆에 사울에게도 내가 확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울도 네, 당신은 순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좀 이렇게 순전하십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되게 좀 지지부진한 절차를 겪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너도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몇 번이나 걸쳐서 지금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절까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이제 권력 이양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순서를 하면서 바뀌잖아요. 이제 권력이 이양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 6절부터는요. 이제 권면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모두 순서가 끝나면은 권면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사울이 왕이고 이제 내가 이전 선지자로서 내가 권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의 권면인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의 압제의 고통으로 인한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너희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주실 것이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택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범죄하여 떠났을지라도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은 다 누군가요? 사사죠. 사사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요. 베단은 삼손입니다. 단의 아들 삼손이고요. 입다 그리고 사무엘 다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이 언제 등장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분명히 부르짖으면 구원받게 될 터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구해줄 것이다. 이런 예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만약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라도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또 범죄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더욱더 범죄의 깊은 나라 속으로 가지 말고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범죄했을 때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어 더 큰 징계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든 자기의 잘못한 사실을 수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수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혹은 남에게 떠넘기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먼저 고백하고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많은 그런 오류들을 또 그런 나쁜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범죄하면 그 즉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재빨리 돌아와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로 암몬의 침략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던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너희들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암몬이 쳐들어오자마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고 너희들 다른 그런 대적들과 협상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적이 있으니 너희들 이제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왕만 찾으려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또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신 것은요, 너무 감사한 사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체험하고 구원과 기쁨을 얻는 방법도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바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다가 우상을 의지하다가 얻어맞고 돌아오는 이런 일은 너희들이 다시는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라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또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좀 단점이 그거잖아요. 짧게 끝내려고 하다가 또 어느 하나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또 해가지고 길어지는 게 있는데 이 13절부터 15절 내용이 딱 그거 같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 이양식이 끝나고 권면을 하는데 다시 지금 사무엘이 또 계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왕을 세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목소리를 명령을 지켜서 잘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원어상 쓰인 단어들의 배열을 보면요, 이게 고대 시대의 계약서라고 합니다. A의 조건, B의 조건,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벌이 올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 부분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도입을 시내산에서 맺으신 왕과 백성의 언약을 깨는 행위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왕을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왕의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1개 상하 보면은 왕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죠.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선포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했었나요? 그 중요성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는 승리를 하고 난 바로 직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생겼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 이겼다라는 승리의 도취가 돼 있어서 사무엘의 말을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사무엘이 감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이런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16절에서 사무엘이 환기시키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레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17절 전반절에 기록이 하고 있듯이 이때는요, 밀을 베는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래서 5월 혹은 6월로 써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로 분류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가 내리게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레와 비 때문에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모이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네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제 사무엘이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셨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그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의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자기들이 벌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왕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던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가 왕을 구했는데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는 그 사실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들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역해달라고 지금 다시 사무엘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 즉 자신들의 목숨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장군의 역할로서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보호해줄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는 지금껏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모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도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야 들을 귀가 열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무엘은요 다시 한번 이 갱신된 언약을 따뜻한 말로 반복해 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니 자신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줍니다. 또한 항상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이렇게 살짝 덮어서 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앞뒤 내용은요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구절만 뚝 떼어놓고 보아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이 구절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고백 안에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을 버리고 잊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적극적으로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이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무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나를 잊고 너희들은 나를 거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에 쉬지 않게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 위에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이 인애라는 말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의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받는 자가 더 안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지금 더 마음이 이렇게 안달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신기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무엘의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23절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무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레와 비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달려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는 사무엘이었다면은 야 니들이 기도해라.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하겠느냐. 야, 너희들의 행위를 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급해지는 것도 또 날 찾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타오르는 듯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내게 죄라고 물으셔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인간 왕은 너희를 착취하고 빼앗고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사무엘은 너희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사랑, 이 마음은 누가 심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귀엽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 가끔 가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놀자고 하면은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딸이라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이렇게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초 선양교회도요,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직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이대학 성도님까지 등록하신다면 11분이겠죠? 예. 지금이 이런 기도하기 되게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돼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 이런 기도 필요하겠다. 이거 어렵다 그랬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정말 쉬운 때가 지금 우리 개척교회일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무엘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에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확신한 성도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선생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귀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피곤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건 죄인데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를 위한 귀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도하면서